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에서 탁월함을 가졌던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 저도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이 교회를 탐방했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폐허처럼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역을 더 탁월하게 했다라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돈 왕의 딸이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와 같이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 행음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혹시 카일 아이들먼의 목사님의 딸처럼 자신은 우상을 결코 숭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조차 모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는 물론 이웃을 위하여 이 특별한 섬김과 봉사에 남다른 그런 헌신을 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결혼하여 1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부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저는 5년 만에 첫 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도 정말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세은이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예뻤는지 너무나 귀했죠. 얼마나 귀했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이 아이에게 완벽한 인생을 선사해주고 싶은 이 부부는 그것이 결국 독이 되어 지나친 열망으로 아이를 과보호하게 되고 과하게 통제하려다가 결국 아이는 빗나가 버렸고 행복했던 부부관계마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있기 전엔 행복했던 이 부부는 이제 아이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행복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신에서 팀 켈러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팀 켈러는 아까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 숭배이며 모든 우상 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룬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될 그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삭이 자신의 첫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믿음과 사랑이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우상에 빠졌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을 못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봉사가 없었습니까? 인내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사역에 가려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세벨은 이 이세벨은 구약의 아방의 그 부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세벨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은 그들이 왜 용납했겠습니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까지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베푼 회식 자리에 안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상사가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가 그리스도로서는 가서는 안 될 그런, 만약에 그런 술집이라면, 그냥 술집도 아니고 그런 여자들이 오는 술집이라면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를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신앙이 됐지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내가 세상 사람들에서 내가 거기에 가서 이세벨과 함께 앉아서 회식 자리에서 그가 베푼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생각, 즉 죄에 합리화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 즉 자식이 여러분 우상이 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힘들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은 맞지만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들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인도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될 때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뺏깁니까?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모른 채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이 죄의 합리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 죄가 왜 위험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사람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좋아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우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우상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그 우상이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누구를 침상에 던진다고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세벨, 그 아합의 왕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세벨의 최후가 나오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까지 눈을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다가 죽었어요. 꼭 뭐 중요한 모임인데 화장 안 하고 나가면 꼭 죽을 것 같지. 그거 화장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만드신 맨 얼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참, 화장 안 하고 나오면 거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까지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화장하다가 죽었다. 예쁘게 하려고.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외모 꾸미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은 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큐티 안 하고 나가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화장 안 하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 그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얼마나 만연되게 빠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다가 자기가 모시던 이세벨을 모시던 내시의 손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그 시체를 찾았을 때는 개떼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으며 두개골과 손발만 남은 상태로 이세벨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져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녀와 함께 음란에 빠진, 즉 우상 숭배에 빠진 두아디라 교인들도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개떼들에게 그렇게 뜯어먹기는 그런 참혹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에 남달랐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함께 놀아난 침상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아예 일어서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읽어보셨나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새해 꼭 우리가 벌써 추천했던 도서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이런 짤막한 글로 우상 숭배자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합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8년에만 그랬을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쾌락이든 섹스든 소원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큰 환난을 만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대가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 본문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누가 죽어요? 자녀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죽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비관해서 죽었습니다. 서초동에서. 근데 남겨진 재산이 7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다 같이 죽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7천만 원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자기가 누리던 그 수준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살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 집착이 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 전에 종영된 펜트하우스 드라마, 그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는 내 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파괴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마치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렵다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걸까요? 우상 숭배는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죄.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한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에게 어떤 기회를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에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세벨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문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음행을,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죠.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심판당하는 순간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과 3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다. 이세벨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에서 내려보다가 예후가 궁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 왕을 죽인 시무리 같은 놈아, 내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소리를 졌다. 이제 심판의 사자가 오는데, 그러면 무릎 꿇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시무리 같은 놈아,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이 우상숭배 말로가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죽음은 죽었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의 최후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기 어려운 죄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봉사가 충만했던 교회, 그런 그들이 우상에 빠진 순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에 이르렀을까? 어쩌면 이세벨과 같은 최후를 맞이해 그렇게 사라진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있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다. 거짓 신들이죠.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권하고 싶다. 이제부터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라. 첫째, 무엇에 실망하는가?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면 돈이 지나치게 중요한 것이 된 것이고, 성생활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계속 투덜거린다면 성적 쾌락이 당신의 신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회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속 불평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응원하는 팀이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있다면 스포츠가 당신의 신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내고,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혀준다. 세 번째, 어디에 돈을 쓰는가?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어떤 신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네 번째, 무엇을 걱정하는가? 당신은 직장이나 집 또는 소중한 사람이나 재능을 잃는 것, 비웃음을 당하는 것, 혼자가 되는 것 등을 걱정할지 모른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는가? 퇴근해서 집에 온다. 그리고 간다. 어디로?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것들을 먹기 위해 냉장고로. 절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당신을 괴롭힌 직장 상사를 잘근잘근 씹어주기 위해 전화기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소설이나 소셜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포르노로. 당신은 정서적으로 구조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 절대 참지 못하는가? 운전할 때는 어떤가? 누가 당신으로 당혹스럽게 하거나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때는 어떤가? 이런 분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우상들 가운데 가장 유서가 깊은 우상,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꿈꾸는가? 무엇을 열망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왜 그것들을 열망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자랑과 이름과 돈을 위해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7가지 질문에서 그 어떤 것도 자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회개에 이르지 못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멸망에 이르렀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아니 이세벨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